가상실현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셔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고 드렸던 기도가 우리가 읽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구나, 정말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구나 하는 사실에 관하여 눈을 열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주 분명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깜빡깜빡하고 삽니다. 육신적인 삶에 허덕이고 먹고 사는 일에 매이다 보면 내게 영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삽니다. 심지어 여러분 장례식을 가보아도 육신적인 이별에 대해서 슬프지 정작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히 눈이 열려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의금이나 잘 챙기려고 그러고 집에 있는 중요한 문서, 집 문서, 땅 문서 이런 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고인의 어떤 생명보험이나 통장 정리할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잘 챙기려고 하면서 정작 영혼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받은 엄청난 복이란 바로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을 칠 수 있지만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말은 마귀가 우리의 육신에 시험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왜? 욥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욥기 2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복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확신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눈을 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눈을 뜨이면 내 영혼이 영원히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 계실 하나님 이 눈이 진짜 뜨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저 전에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저 백세 장수를 누리고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있는 자리에서 평안하게 임종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복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왜 이토록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스스로 나를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열어주시니까? 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복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시는 길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구절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가진 것을 남에게 주라. 누가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왕이면 선생님 제자들에게 편안하고 대접받고 잘되고 성공한 길을 가라고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기뻐했는지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도 그것에 대하여 미안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도 참 미안한 말인데 따라오기는 어렵겠지만 나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십자가의 길을 가라, 고난의 길을 가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주님은 너무나 당당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만 보아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사모하고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많으리라. 부자 청년은 시험에 들어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영생을 압니다. 천국도 압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니었죠.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포기하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소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이 더 좋아. 세상 살아가는 돈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듣고 가는 시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다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너무 기쁘고 그리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의 눈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화진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게 된다면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을 들어서게 하실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풍요하고 편안한 것을 통해서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도 오고 고난을 통해서도 오는데 진짜 복은 다 거기서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될 일,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맛있는 것 먹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곳에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좋은 호텔에서 자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에는 그것은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죽을 뻔한 고통을 겪었죠. 주님, 그때 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들어갔는데 주님, 그날 저에게 복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셔서 제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지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 저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생을 살다가 눈을 감고 다시 눈을 주님 앞에 뜨게 되면 우리 인생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헛사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진짜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게 듣고 아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냐라 라고 기도하셨는데, 나도 죽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스데반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순교자 폴리갑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순교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담대하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저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게 아무 고생 안 하고 고생은 피하기만 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다 피하기만 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런 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뻔뻔해서 못합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드리려도 되나? 그런 마음의 시달림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에 사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성도들이 별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집도 엄청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1년 내내 여행 다니고, 그리고 저녁마다 맛있는 거 먹고 맛집 투어나 하면서 자녀들도 계속 잘 되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서, 목회자로서 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함께 지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막연히 죽으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억지로는 못 갑니다. 이것은 사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절대로 억지로는 못 갑니다. 이 길은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즐거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면 고난도 두렵지 않는 믿음의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며 비로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진짜 소망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을 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부활을 발견하는 기쁨, 주님을 발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